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유진 피터스 묵상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은 잊혀진 죄라는 제목입니다. 아, 잊혀진 죄. 네. 제가요? 그건 모르죠. 오늘 잊혀진 죄를 가지고 네. 열왕기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네. 과연 어떠한 잊혀진 죄들이 있었고 그 죄들에 의한 반응들은 또 어땠는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의 배경과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제 배경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아하스 왕을 살펴봤었어요. 네, 맞아요. 아하스 왕을 살펴봤었고 나쁜 놈. 그쵸. 약간 별로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묵상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했던 네.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지났고 그 뒤에 이제 또 중요한 왕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그렇죠. 등장하고 또 다른 의미로 또 중요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정도 되면은 거의 열왕기 거의 하에 끝나가는. 네, 네, 거의 그쵸. 마지막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네네.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후반부의 왕에 속하는데 왜 이렇게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건너뛰었을까 하는 거를 잠깐 생각했어요. 네네. 왜냐면 뭐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마음이겠지만 네네. 이게 가끔씩 점프가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전도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이미 북이스라엘은 끝이 났고 남유다도 이제 끝이 날 위기가 처해지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네. 그런데 그 유다의 나라의 전체의 삶에서 지켜보게 된다면 이 요시야 왕만큼 또 대단한 왕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계속해서 어떤 개혁이 있긴 했지만 번번이 개혁이 좀 반쪽짜리 개혁이 되든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개혁이 아주 성공적이진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요시야 왕이 주목된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개혁을 한 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네. 이 열왕기하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을 하고 8살이죠? 네, 그렇죠. 8살 때 왕위 등극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좀 보수하는 일, 수리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어요. 발견됐다 하면 율법책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잃어버렸었거나 뭐 아니면 방치되어 있거나 했었는데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졌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제 요시야는 옷을 찢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참담하기도 하고 하는. 왜냐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항상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가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요시야 전의 왕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므낫세. 부정적으로 아주 굉장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을 가장 근본적으로 제공한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고 지독한 왕이었는데 그렇다는 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실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서 꺼내졌다고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쵸. 그러니까 뭐 모세의 율법은 예전에 있었어. 지금은 없으니까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갈래.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살았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참담한 거죠. 우리 백성이 지금 완전히 잘못 가고 있구나. 1부터 10까지 다 잘못이구나. 그쵸. 지금 이거. 네네. 나도 잘못 알고 있었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아마 옷을 듣자마자 바로 찢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 제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아마 그 요시야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한테 물어보라고 맞습니다.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유진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큰 슬픔과 비탄함, 분노,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대로 너무나 살지 못했던 거죠.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모든 복합적인 상황들이 너무 슬펐던 거죠. 그 통한의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의지를 개혁해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이끌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삶에서 보면은 이런 의로운 분노 같은 게 삶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네. 보면은 정치 생활, 특히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번에도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가지고 정의로운 분노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안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데 사실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 이런 정의로운 의로운 분노들이 우리들을 죄의 유혹에, 죄의 트랩에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런 의로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은 오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독선적인 자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분노가 극에 닿게 되면 그게 의로울지라도 굉장히 오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목적인 분노. 한 가지 것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세 번째는 냉담. 다른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냉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역사상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올바른 걸 가지고 화를 내는데,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알겠는데. 서로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유진 목사님은 가장 좋은 첫 단추는 바로 피하지 말고 숨기지도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죄악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는 숨긴다고 하고 은닉을 하게 되는데, 이 은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이 된대요. 첫 번째는 악을 숨기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숨긴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누가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서 그거를 훔친 물건을 가지고 들고 다닐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숨기고 그걸 어떻게 가치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진 목사님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 함께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보는 이 세상의 본질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움직임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저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에 이제 그래요. 악을 숨긴다라는 반응은 알겠어.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죽음과 부활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한참 헤맸어요. 이거 보면서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제 고민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어찌됐건 그 세상에 퍼져 있는 악이 있고 네네. 그 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어때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 또는 선 네네. 이게 과연 우리의 복음이나 구원과 아예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을까? 그 사실은 1대1로 매칭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맞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부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지금 봐야 되는 관점은 어떤 선과 악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서 기준을 가지고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결국은 더 이제 궁극적인 그렇죠. 네, 모습들을. 요시야 왕도 선택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개혁의 주체가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거나 네네.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네.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로 전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그 죽음과 부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제 오늘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왜 짓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고. 하나님 모르면 똑똑한 죄인이고. 그렇죠. 서울대 나와봤자 서울대 죄인.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 죄인이고, 삼성 다녀도 삼성 죄인밖에 안 됩니다. 네. 어차피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는 왜 짓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죄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본질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나를 중요시하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칭찬받고 오로지 그 집중도가 나에게 속해져 있을 때 죄하는 행동들이 다 생각과 행동들이 죄라는 것인데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남을 상처에 입히기도 하고, 뭐 험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건데 그러한 죄들을 우리들은 짓는 이유는 나에게 이익이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게 너는 이게 선이고 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내가 잘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대부분이죠.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은 그걸 가지고 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안 입히면 돼. 그쵸.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이게 선이야. 남한테 피해 입히는 게 악이야 라고 하는데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쵸.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허망하게 육신이 썩어짐에 따라서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었을 때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죄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묵상을 읽으면서 약간은 좀 포인트가 비껴날 수도 있긴 한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이 죄악을 피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첫걸음, 가장 좋은 첫걸음이 피하지 말고 숨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전까지 사회생활을 꽤 오랜 시간 해왔어요. 한 10년, 10년 가까이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대부분 이제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객센터에서 이제 전화 상담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할 때의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제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는 태도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철저히 자신의 잘못은 숨겨야 되고 네네.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켜야 충분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이 사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약간 자괴감처럼 드는 생각이 착하면 손해 보는구나. 그게 진리죠. 네, 착하면 손해 보는구나. 그리고 그냥 어떤 정상적인 클레임 제기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객센터에서 잘못했다라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이야기로 끝이 나거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오픈해서 나한테도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당신네 회사에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제 상쇄가 돼버리거나 하는 일로 이제 끝이 나고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에 뇌리에 강하게 남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까? 이런 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까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뮤트키를 눌러놓고서 이제 한숨을 쉬거나 좀 심한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또 씁쓸한 거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언가 갑니다. 왜냐면 회사 차원에서든 뭐 센터 차원에서든 입막음을 하고 빨리 해야 다른 업무를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입막음을 해줘버려요, 그냥. 뭐 난감한 상황을 그냥 모면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피해를 받는데도 그냥 신사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신사적인 사람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손해를 입었는데도 난리를 치니까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는 부분들은 그런 뉴스의 기사처럼 블랙 컨슈머가 고객센터가 블랙 컨슈머를 생산해낸다는 이야기처럼 결국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네.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정반대죠. 자신의 잘못은 철저히 숨기고 네, 자신의 실수는 철저히 숨기고 안 보여줘야지 이득을 보게 되어지는 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만족했을까?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만족감을 누릴까? 그분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도 하고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막무가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얻어내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쁠까, 만족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기쁘죠. 뭔가를 얻었으니까. 당장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참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험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강화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니까 쟤네들이 이렇게 하네 하고서 이게 강화가 돼서 다음번엔 또 그러고 다른 회사에 또 그러고 그러니까 물의배가 되는 거죠. 뭐 맞습니다. 이제 뭐 그냥 철판 깔고 양심도 없어요. 네, 그런 네, 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묵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화세 왕 때부터 이어져 온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들이 무뎌졌던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 길이고 정도이고를 생각하지 못하게 됐던 것들이 그냥 어떤 과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죄라는 게 얘기도 듣고 하지만 죄를 지을수록 우리가 죄에 묻어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심장이 쿵쾅쿵쾅하지만 하다 보면은 이게 일상이야. 그냥 네. 뭐 평소 말하는 것처럼 뭐 숙제했어? 네 했어요. 하고 뭐 학원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뭐 어디 갔다 다 놀러 갔다 와놓고서 그렇죠. 뭐 PC방 가고 그래 놓고선 PC방 안 갔다 그러고 이게 너무 거짓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묻어내져가지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죄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아까도 그랬지만 이득이 돼요. 그렇죠. 실질적인 이득이. 맞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살면은 배고프면 뭘 해야 됩니까? 밥을 해야죠. 누가 합니까? 혼자 해야죠. 스스로. 제가 해야 돼요.
방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해야 돼. 누가 해야 됩니까? 또 혼자 해야 또 돼. 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은 치약 하다못해 치약이라도 떨어지면 다 내가 사고해야 돼요. 굉장히 좀 뭐랄까 당연한데 네.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귀찮고 손이 그런데 많이 가니까. 근데 이게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계시잖아. 그럼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밥을 일단 차려주시고 네. 빨래를 세탁기에 놔두시면 뭐 또 해주시고 네. 뭐 청소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죠. 뭐 되게 다 해주세요. 맞아요. 네, 다 해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편하죠.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오면 편해져요. 맞습니다. 편해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냐? 누군가 나의 편함 대신하는 네, 희생이 있죠.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너무 묻어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제가 이제 간단한 예화로 이렇게 드렸지만 네. 우리들 삶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같이 청소를 이렇게 교회 여러분들 다 오시면 청소하면은 청소 진짜 이만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럼 이게 항상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만큼 하시는 분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조금 하시는 분들은 힘이 덜 덜 들죠. 네. 이건 뭐냐? 이런 것들에 너무 묻어져 있으면 뭐 누군가 하겠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말들을 내뱉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들이 아닌가. 왜냐? 내가 편해지니까.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숨겨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죄에 숨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죄를 숨겨놓는 거. 죄가 아니야. 네. 이 정도 죄가 아니야. 묻어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 숨는 것. 네. 여러분 교회 피해 다니시는 분들, 사역자 피해 다니시는 분들,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이제 5년이 있는데 네. 그 5년 동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은 찔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귀를 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설교 시간에 졸아 계속. 그러니까 졸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자 불편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기도 쉽고 살 자신도 네. 없고 대면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이제 숨겨졌던 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제가 요즘에 애들 우리 중고등 아이들 가르쳐 주는데 속죄제랑 속죄제랑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네. 속죄제는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죄가 내가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네? 오늘 이 요시야 왕처럼 책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죄였던 거야. 아, 내가 죄를 지었던 거.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네. 예전에 막 살았던 인생이 이제 내가 그 죄임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죄들 내가 네. 고의성 없이 마음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뭔가 그 위기 모면하려고 누군가를 면박 주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제야 깨달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제는 뭐냐면 양심에 관한 거예요. 특히나 남의 무언가를 훔쳤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했었을 때 다시 돌려주는 예를 들어서 뭐 사개오가 내가 잘못 세금을 걷어 들인 것들이나 폭리를 처한 것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이제 법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했던 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서 왜 회개하라고 이런 양식을 우리한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죄가 이렇게 묻어내시면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좀먹게 되고 맞습니다. 파괴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이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이 세상은 선이야. 네. 나한테 유익이. 네. 근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멀어져 가고 그렇죠. 죽음으로 가는 완벽한 죽음에 이르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가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 이전에 지었던 감추어진 죄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무서운 그 두려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가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제사들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나간 죄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저는 같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과연 유다 백성들에게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분명히 이제 무너져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요시야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면 그 요시야 왕도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럼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주장했던 것은 자신도 살고 그리고 백성들도 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의 불편함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네. 우리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를 볼 용기와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숨겨놓은 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